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치유를 위한 기도문을 기도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구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를 속히 회복케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한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이로 인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어려울 때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 1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라. 거룩하신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가을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 힘든 시기고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하시고 그 힘으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야외에서 이렇게 나와봤어요. 저희 집 앞에 있는 이 공원인데요. 이제 아이들 노는 소리도 있고 이제 단풍도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자연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오고 가시면서 운동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이 자연들을 온전히 나눴으면은 또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드디어 이제 마지막 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바울은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요. 세 번째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지만 참을 수 없는 모욕과 비방을 받고 야유를 받고 쫓겨나다시피 해서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바울은 회개한 그 고린도 교회에 참으로 또 감사하고 애틋한 마음과 또한 다시 한번, 원래는 다시 마게도나를 들렸다가 두 번째 방문 후에 가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들리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먼저 미리 경고하고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동안에 죄를 지었고 그동안에 복음과 반대했던 사람들은 두 가지 중이죠. 회개하든지 아니면 정말 고린도 교회에서 스스로 정죄하고 정화하든지 이 두 가지 일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가면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 9절에 보니까 또 10절에 보니까 미리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미리 회개할 수 있도록, 미리 하나님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미리 경고하는 이 바울의 애틋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일 텐데요. 5절입니다. 5절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시험하고 우리 스스로 확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하고 확증하다라는 뜻은 여기서 특히 시험하다라는 뜻은요, 단순히 한 번만 테스트하라는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우리 모습을 시험해라, 우리 속을 우리가 점검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확증하라라는 뜻은 이 단어는 이 당시에 이 말을 들으면 마치 이렇게 금을 이렇게 세공하는 그 세금사가 불덩이 속에 불순물을 제거하고자 금을 불덩이 속에 집어넣잖아요. 이렇게 큰 뜨거운 곳에다가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금을 이제 순수한 금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정화하는 이렇게 단련하는 과정을 거치죠. 이 확증하라라는 이 말씀이 그렇게 금을 단련하듯이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스스로 단련하고 스스로 불순물을 제거하라라는 뜻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확증하라라는 말씀을 들으면 그 단어가, 그 상황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믿음 안에 있는가를 스스로 확증하라, 스스로 시험하라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1절에 그 사도 바울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말씀이 꼭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음성처럼 들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약속처럼요, 결국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게 되고요, 또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참 은혜롭게, 그리고 정말 복음의 진수라고 불려지는 시대 역자 그 로마서를 집필하게 되죠. 아마 그것으로 미루어 보아 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오히려 예전에 비방하고 회개했던 사건이 다시 뒤집어져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바울을 잘 대접하는 일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 학자들은 미루어 짐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약속처럼 진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약속하시고 이 땅에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우리 마음에 계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반드시 방문하겠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또 우리 이 인생 끝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 하는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현실처럼 진리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이 저에게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예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내용이 바로 5절과 같은 마음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믿음에 있는가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마음에 계신가? 예수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 계신가?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오늘도 동행하는가? 라는 것을 점검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요, 예수님이 지금 당장 내 마음에,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요, 믿음 안에 있지 않은 것이고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보고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이 사실을 점검해 줄 수 없어요. 목사도 여러분들을 점검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지,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누구도 몰라요. 오직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이 동행하는지를 스스로 시험하고 점검하고
확증해야 되는 것이에요. 혹시 오늘 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도 하고 예수님 생각도 했지만 혹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순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시험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 예수님을 찾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모르게 나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고, 예전에는 하루에 뭐 예수님을 몇 번 생각 못하고 뭐 기도할 때나 식사기도 할 때나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점점점 감사한 일이 있으면 예수님 생각이 나고, 기쁜 일이 있으면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예수님 때문이지 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예수님께 기도하게 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예수님의 위로를 바라게 되고, 애틋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랑 지금도 인격적인 관계로 힘들 때, 어려울 때, 또 보고 싶을 때, 그 음성 듣고 싶을 때 함께 그 음성이 들리는가. 오늘도 지금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늘 이 말씀으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전해요. 우리 11절이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다시 세 번째 방문하기 전까지 마지막 인사를 오늘 이 고린도후서 13장 11절, 12절, 13절에 적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비드-19으로 같이 예배를 못 드린 지, 함께 예배를 못 뵌 지가 반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언제쯤 다시 모일지는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요. 적어도 이 겨울을 지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모일 때까지, 다시 함께 우리 예배 드릴 때까지, 다시 우리 지체들을 만날 때까지 오늘 이 11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은혜로 온전케 되며 또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에 어려운 일, 힘든 일, 좀 아픈 일, 슬픈 일을 당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함께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 평안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든든히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자연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있는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울 때 오히려 스스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고 시험하고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금이 불순물을 단련하듯이 우리 스스로 100%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단련하고 온전히 아름다운 정금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훈련받을 수 있도록 확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서로에게 위로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며 평안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연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며 지체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픈 이들이 속히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모일 수 없을 때 더욱 풍성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